우리 그 10월 2일 날 우리 전투 캠프를 놓고 한 2주 정도 좀 보잘하죠, 그죠? 충분히 훈련 뒤에 전투 캠프를 해도 되는데, 그거는 교육자하고 전사님하고 의논해서 더 생각해 보기를 하고요. 오늘 전투 캠프를 위해서 첫 번째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게 뭐 이야기냐면은 초대교회는 전도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 이전에 사역자를 세팅을 해놔야 되죠.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도하기 이전에 마가다락방이 뭘 세팅해놨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를 세팅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탁 여는 거죠.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어떤 현장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뭐 하죠? 수요전도학교 때 수요예배 마치고 수요전도학교 때, 금요예배 마치고 금요전도학교 때 복음 편지를 나한테 세팅하는 거죠. 새 생명, 새 생활을 가지고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줄까? 딱 내게 세팅하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팅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이 세팅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다 보내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거기에 복음 전하기 전에 흑암 끊는 기도처가 있는가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거부터 세팅하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면 문이 막혔을 때도 그죠? 하나님이 당문을 막았을 때도 그때도 뭐부터 세팅하죠? 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일꾼부터 찾는 그거 세팅을 다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은 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제일 중요한 기본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주님은 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아직 세팅이 안 됐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그리스도 답이 안 났어요. 그 세팅 안 되니까 주님 말하지 말잖아요. 그래서 뭘 세팅을 하죠? 베나산의 주님 만나고 그거 주님으로 세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세팅이 딱 되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미션으로 세팅이 딱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딱 받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역에 욥바, 다메섹, 빌립보,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길,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지역의 지역 용언으로 딱 세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기 만경초등학교 가지고 우리가 오늘 전교인 만경초등학교 캠프 했단 말이야. 만경초등학교 전교인 캠프 했는데 경담임 경순인 권사님 10명 영접, 이무선 장로님 5명 영접, 뭐 권사님 장로님 3명 영접이야. 영접한 사람이 한 20명 되네. 야, 그 다음 무작인데. 야, 영접 역사. 우리도 전도가 되네. 되지. 왜? 구원의 길은 좀 이따 바뀌거든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에 복음 영접한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이를 양육하고 세우고 답을 주고 키울 수 있는 사역자가 세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자 세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수요전도학교 때, 금요전도학교 때. 거기 세팅 안 되면은 하나님 사람 절대 안 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내가 어떤 현장에서는 누릴 수 있도록 딱 영적 상태가 딱 세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내가 만들지 않으면 왜 나한테는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지? 왜 나한테는 구원 역사가 안 일어나지? 그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한 영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맡길 수가 없지. 왜? 어떻게 구원을 시키고 영접을 시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생명이 없어서 안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줘도 키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알을 안 주는 거예요. 왜 나는 임신이 안 되지? 하나님 안 줘. 어린애가
이제 24살이 결혼해가지고 직장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안 주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세팅할 것인가. 오늘 유광수 목사님 뭐죠? 복음 편지하러 가기 전에 300군데의 사역자를 세팅했다 안 합니까? 아멘. 이게 세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 300군데 돌아다니면 뭐 하는데. 지 혼자 뭐 열심히 뭐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지 뭐.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일꾼을 우리 교회가 20명이면 20명을 완전히 사역자로 세팅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수십 군데 역사가 일어나죠. 왜 저 한 가정이 우리 현장에 가보면은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 못 오는 사람 내일 아침에 되면 반드시 주일날 예배 가야 되지 하고 결심하고 길심하고 잠을 잤는데 주일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왜?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 마음이 안 생겨. 왜? 늘 주일날 12시까지 자던 체질이 돼 있는데 일어났지나 말이야. 안 일어나지지. 세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된다요. 수요일날 저녁 먹고 나면은 TV 보고 뭐 다른 일 바쁘지. 그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올 마음이 아예 세팅이 안 돼 있어요. 새벽기도 하고 싶지.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에 5시에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안 되겠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은혜 주고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우리 교회 박상론 목사 같은 사람을 세팅해야 될 점 있습니다. 세팅해야 된다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전도학교, 금요전도학교 계속 세팅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세팅 안 되고 전도는 전도 폭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나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꾼을 준비하고 일꾼을 훈련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합니다, 그죠? 이거 하는 거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굴 만나든지 나는 양육은 못하겠다. 나는 양육 안 하고 나 양육 것도 못하겠어. 그러나 누굴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예수 만나기 이전에 예수 만나고 이후에 나의 삶은 정확하게 말해줄 자신 있어. 그런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 그죠? 구원의 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죠. 그게 달란트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영접은 못 시키겠어. 누굴 만나든지 뭐 얼굴이 부끄러워하지만 복을 못 전하는데 일단 예수 믿기로 된 신자들은 내가 마음껏 양육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 밥이야. 그런 사람들은 일단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양육하는 사역자야. 사람마다 다 달란트 다르다니까. 양육이 안 되는 사람 보고 자꾸 양육.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각자에 맞게 딱 세팅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우리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하려고. 근데 이분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내가 일주일 동안 구원의 길 하려고 여기 앞에 나와서 칠판에서 하도록 훈련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 장로님이 나와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 그 구원의 길 용접 드린 거 있죠? 그거 갖고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는 워크숍을 하고 죽다고 제가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할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이 세팅 작업을 해야 되는가, 그걸 영상을 보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는 그런 시간을 10월 2일 날, 이분 차고 다음 주밖에 없는데, 제가 다음 주 전도 캠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장로님 다음에 누굴 또 구원의 길, 나한테 희망을, 장로님, 목사님, 나 구원의 길 앞에 나와서 워크숍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내가 진행하기 전에 우리 김소환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 훈련이 먼저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주자라고 황경영 장로님. 네. 우리 영상은 안 찍을 겁니다. 영상 안 찍을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또 더 나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되는 교회 한경순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왜 예수를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떨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개나 돼지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나 돼지나 이 만경동 전 지역에 개가 돼지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말 절대 하는 적이 없습니다.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죠? 다스리고 그죠? 정복하라는 거. 이 축복을 우리에게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감사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아. 인간에게만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새는 반드시 공중을 날아야 행복합니다. 공중을 날아야 행복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무는 흙에 반드시 있어야 행복합니다. 흙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만이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죠? 그렇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은 행복하기 뭐입니까? 그리 물어보면 나는 돈하고 있을 때가 너무 행복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행복한 게 돈이 있은 게 너무 행복하대. 근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을 넘어서는 행복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 이걸 뭔 죄? 내가 너무 집에 도둑질을 했나? 뭘 했나? 그런 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인간을. 그죠?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도 경찰서 가면 그거 하면 되지만은 이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모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장본인을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죠? 어떤 사람은 사단이라고 말할 게 막 발뜨길 나가지고 왜 사단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말하는 이 사단의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고. 그래서 거짓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도 여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 44절에 정말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세 가지를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정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사단에게 잡혀서, 그죠?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재앙과 저주가, 그죠? 끝없이 따라옵니다. 왜 우리 집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질까? 이렇게 말해요, 사실 사람들이. 그죠? 재앙과 저주가 끝없이 따라오는데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집에 삼재가 들었다. 그리 말하거든요. 우리의 집에 삼재가 들었다. 뭐를 해도 안 돼요. 뭐를 해도. 잘 되기라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다 보니까는 두 번째, 이 재앙과 저주 때문에 오는 것이 영적 문제가 딱 옵니다. 영적 문제. 그죠? 영적 문제가 딱 오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너무 보면은, 그죠? 돌, 나무, 뭐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했어요, 우리. 그죠? 돌아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돌이나 나무나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이렇게 책상도 만들고 집도 짓고 우리에게 유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절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 많이 하는 거 타로점. 이걸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타로점 합니다. 재미로? 아닙니다. 재미로도 하면 안 돼요, 이거. 이 타로점. 그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달보고도 절하고 해보고도 절하고 뭐든지 절해요. 뭐든지 보면 절해요. 제가 전에 팔공산에 거기 놀러를 한번 갔는데 팔공산 요 올라가는 요 계단이 요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고추가 요렇게 또 바위인데 고추가 요렇게 그려진 것처럼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할머니들이 막 절해요. 왜 절을 하냐 했더니 며느리가 아들이 안 생겨서 그거 보고 절하면 아들 생긴다고 절하더라. 이렇게 무식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진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마귀에게. 그래서 절대로 이 귀신하고 교제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제가.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오다 보니까 세 번째로 오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그죠?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 떨리갖고 이게 뭐 결이 안 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소? 정신 문제가 오는데 우울증. 그죠? 우울증이라는 거는 오는데 우리가 현대인은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우울증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갈 사람은 깡 널리가 있습니다. 깡 널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옆에 아줌마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데 보기는 멀쩡해요.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 김정일이를 만났다나 어쨌다나 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울증 심합니다, 이거. 그죠? 그리고 공황장애. 그죠? 특히 이 공황장애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엊그제도 우리 젊은 청년 하나, 여자 한 명이 서울 시내 그 안에서, 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 다 공황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 공황장애 또 가정의 불화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불화 때문에 일들이 생겨요. 그죠? 이 정신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 문제. 그죠? 육신 문제가 어떻게 생깁니까? 불치병. 그죠? 불치병. 아무리 병원에 가도 100명이 안 나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한 분 중에 이 사람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 권사님인데 매년 연초만 되면은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불신자들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불신자한테 안 합니다. 근데 가면은 약봉지를 큰 약봉지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 놔놔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합니다. 불치병. 100명이 없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보면은, 그죠? 이런 불치병들을 보고 이걸 보고, 그죠? 우리가 이걸 영적 상태예요. 그죠? 영적 상태가 벌써 무너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우리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내 욕심 하나 끝나면 고말지. 뭐 내가 천국 갈 줄 아나 지옥 갈 줄 아나 뭐 뭔 상관이고 내 죽어비면 고말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절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내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내세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걸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판.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을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죠?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서는 이걸 뭐냐 하면은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게 다 이렇게 있지만은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후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후대 문제. 그죠? 이것이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 그죠? 대물림 돼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4절 5절에 보면 3, 4대까지. 그죠? 3, 4대까지. 그러면 내 대에서 3, 4대까지 하고 끝? 아닙니다. 내 대에 3, 4대, 우리 아들 대에 3, 4대, 3, 4대, 3, 4대. 끝이 없어요, 사실. 이 대물림 되는 거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바람 피워서 나는 절대로 바람 안 피웁니다. 그러는데 결국 가서 40대, 50대 보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나도 몰라. 어떤 성당에 다니는 사람 한 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도 아버지 때문에 절대로 나는 바람 안 피워야지 했는데 40, 50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울더라고요. 울어. 그 아저씨가 울더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져봅니다. 그죠? 종교를. 그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문제는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종교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교로는 절대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잠시 뭐 절에 가면 더 좋다 아닙니까? 붕 하면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거 같고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사실은. 저도 예수 안 믿을 적에 엄청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알을 먹는다 해갖고 엄마 절에 호국사 절에도 가서 막 빌고 절하고 그랬어요. 가서 막 징 치면 마음이 막 쉬고 너무 좋아요 사실. 그거 10분만 있어봐도 막 너무 좋아요. 그죠? 종교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로는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과 철학을 가지고 해봅니다. 그죠? 과학과 철학을 가지고 쪼개봅니다. 지금 과학이 뭐 달러라도 왔다 갔다 샀는데 그죠?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너가 아무리 걸 써봐야 요 문제 해결 못한다. 이 문제는 잠깐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착각이 잘못되지 뭐. 이거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의외로 착각이 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착각이 살면 우리 간증 같은 그런 거 많이 들어보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죄를 짓는데 이렇게 하니까 착각해는 아닙니다. 이거 시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을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간다 그랬어요. 우리 죄악이 내하고 상관없이 바람같이 마른 잎사귀 같이 더러운 옷과 같다 했어요. 우리를. 그죠? 그래서 바람같이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선행을 가지고는 요 하나님 떠난 문제 요거 해결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거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로. 그죠? 선지자로 오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제사장으로 오신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 죄를 해결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다. 그죠? 건졌다. 오늘 건졌어요. 그죠? 이 자매, 저는 불신자 요 이름을 써놔 놓으십니다. 요렇게. 김경도. 누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해방하셨다. 해방시켰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아멘! 이거 다 해결된다는 거죠. 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이걸 해결하라. 아이씨, 저기 시원하지, 그죠? 이거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거. 여기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이력서처럼 살고 있는 여기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럼 오늘 선생님, 오늘 이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를 선생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선생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립니다. 갱도야,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내가 니한테 들어갈게. 왜?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안 열면 절대 안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니한테 들어갈게. 그러고 니하고 같이 살아줄게. 언제부터 니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책임져 줄게, 니 인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뭐 돈을 한 1억 좀 버리갖고, 좀, 오이라. 그렇고 뭐, 내가 평생을 열심히 버리가 가지만은 줄을 쓸 거예요, 아마. 1억 버리갖고 요거 판다고 뭐. 근데, 공짜라, 이게. 너무너무 공짜가 돼갖고 쉽게 생각해. 그죠? 근데, 지금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문을. 지금 똑똑똑똑 갱도야 제발 문 좀 열어라 이러는데 내 마음의 문을 들어오라고 영접 그죠? 영접하면 됩니다. 지금 너무 쉽죠? 영접 요한복음 1장 20절 그죠? 1장 12절 떨리갖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권세. 와, 권세를 준대요.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대요. 그죠? 영접. 지금 내 마음속에.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입으로 신하면 된대. 마음속으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문을 딱 열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입으로 신하면 된대. 고백. 신하면 된대요. 그죠? 그죠? 지금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돈 좀 뿌려놓고 내 조금 일 좀 해놔놓고 뭐 좀 복잡한 거 좀 마무리해놓고 이러 온다 하거든요. 근데 영접하면 좋지만은 영접 안 할 때는 잠언서 27장 1절. 오늘 하루 동안에 뭔 일이 날 줄 알았어? 가다 어찌 될 줄 알았어? 모른다. 오늘 지금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줘, 그죠?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고 영접했거나, 이제 그러면 후속 조치가 제일 필요하잖아요. 후속 조치. 다음부터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후속 조치를 안 해요. 새끼를 낳아놓고, 니는 이대로 살고, 내대로 살고, 엄마 바쁜 게 그냥 니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영접하든 안 하든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그죠? 성도님, 불신자니까. 선생님, 시간을, 어느 몇 시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 오겠습니다. 한번 만납시다. 전화번호 따면 짱이지, 뭐, 그죠? 전화번호 따면 짱이지만은, 시간과 장소를 물어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 편지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급해갖고 이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래가 이제 끝을 내고 그리고 내가 영접 기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뭘 또 다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경순 이름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한경순이 죄인이라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라는 말은 한 가지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요 사단이 또 홀딱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해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해보면 해볼수록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나는 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잘해야 영접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려놓은 사람, 하나님 작업해 놓은 사람은 내가 똑바로 말 안 해도 성령은 바로 알아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내가 이것을 해봄으로 해서 내가 여기 제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 저게 신론이잖아요. 인간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신론이잖아요. 여기 조직신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봄으로 인해서 말씀이 내 것으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락방 메시지가 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작업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자, 이 이후에는 지금 2시 2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제가 둘씩 짝을 지어서 그 장로님 왜 혼자 앉아 계십니까? 경선님과 같이 앉아서 워크숍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